우리 강 집사님이 매주 한 분씩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사는지 그 근황들을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간에 인터뷰한 분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다음 주에 다른 분이 하면 그 주간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교제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적 제목은 그와 함께 사니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저희 아내가 옆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픈가 보다고 더 많이 의지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를 하나님이 짧게 하라는 사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아멘입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주간 고민해 보고 설교 양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사명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멸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았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에레미야가 석방되는 장면을 1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15절부터 이제 에베멜렉 왕의 종이라고 하는 그 네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1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결박해서 가다가 에레미야가 라마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라마는 그때 어떤 곳이라고 했죠? 포로 집결지라고 이야기했죠. 포로들을 분류하는 곳인데, 갑자기 에레미야가 39장 11절에서 14절에서 석방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포로민들 사이에 끼어서 사슬에 결박되어서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다가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포로들을 분류하다가 에레미야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풀어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풀어져서 그때 이제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포로로 바벨론 군사들이 붙들어 가면서 에레미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끌고 가다가 포로 집결지에서 분류하는 가운데 느부사라단이 보고 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풀어준 거예요. 자, 이거 이 내용보다도 이제 느부사라단이 풀어주면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했던 2절 3절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2절 3절,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네, 이 이방인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다은씨 딱 보면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바벨론 군 총사령관이 이렇게 지금 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이렇게 재난이 선포된 것은, 군사령관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군사적 열세 때문에 어떤 전략이나 뭐 전술이 부족해서 힘이 딸려서 뭐 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졌고 이제야 그 모든 것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에베멜렉처럼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하나님 다윗처럼 이야기를 할 텐데, 내 하나님이면 에레미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나와는 무관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성경적 증거는 없는데, 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면요, 40장 한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풀려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본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느부사라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계시를 갑자기 느부사라단이 받아서 그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땅에 머물면 죽고 항복하면 산다라는 그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에레미야는 지금 친바벨론주의자로 알고 있었고, 그가 유다를 점령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마도 느부사라단이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포로로 붙들려 온 그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망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가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그냥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믿지 않는 술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가끔 이방인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우리를 훈계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때도요, 처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막 대면 예배를 강행하니까 그 당시에 언론이나 기자들이 앞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교회가 뭔지를 막 이야기했어요. 예배가 정말 뭔지를 이야기했고요. 그때 JTBC 막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어떤 기자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왜 교회가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 기자들에 의해서 훈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 지금은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레미야는 놀랐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에레미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지금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 지금 유다가 멸망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진 것이고,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계속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그래요, 이제 이루어졌도다 그래요. 이게 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왜 에레미야가 풀려나서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 살다가, 물론 뭐 군사들의 실수로 끌려갔지만 왜 끌려갔을까를 그냥 생각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몸소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쇠사슬에 묶여서 내가 예언한 대로 되고 있구나, 예언했던 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가 이 말씀을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방문해서 내가 고아원을 가면 이 일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데 어떤 믿지 않는 그 고아원에서 일하는 한 분이 당신이 이곳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걸로 인해서 이 고아원 분위기가 달라졌고, 당신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생기가 생겼고 이제는 아이들이 살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신도 알고 갔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새가족부를 2년을 맡았어요. 새가족부가 1년에 한 120에서 한 150명이 왔는데, 제 발로 오는 사람이 그래요. 제 발로 오는 사람이 왔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집사님들, 교사들이 한 10대분 됐는데 처음 오면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가르쳤던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는 제가 특별히 가르치고 그 다음 2과 3과부터 집사님들이 가르치도록 했어요. 왜 이 죄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늘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가르치다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 그 말을 듣다가 청년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고 어떤 집사님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오히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늘 가르치던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없이 가르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변화되고 그 한 자매가 또 했던 말은 이래요. 우리 남자친구도 이 복음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남자친구에게도 이 복음을 한 번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정말 귀한 사역이구나. 이 죄를 알려준다라는 게,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라는 게, 죄인이 천국 간다라는 게,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말을 자기 자신이 전했지만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행해졌고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무거운 사역인지, 또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느부사라단이 정말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했는지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기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기록된 문자로서의 뉘앙스가 강한데 지금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그동안 자신의 입으로 전했던 말씀이 청중들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인간을 세우셔서 그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목사가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대언할 때는 물론 시끄럽기도 하고 듣기 싫은 목소리이기도 하고 기침을 너무 자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소리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그동안 힘들게 전했던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목소리요 음성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자신이 했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정말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백성들이 듣느냐, 이 말씀을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이 되고 화복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전할 때도 알고 있었지만 이 현장에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합니까? 어떤 말이 우리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합격은 할 수 있다,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확률이죠. 정확하지 않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이 말씀을 전하고 청중들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가서 뒤에 이제 같이 나머지 부분과 함께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가, 제 허리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4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자,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그의 손을 쏟고 뿔을 물이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내가 나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5절까지요.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니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자, 4절 5절을 보시면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든지 바벨론으로 가든지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대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 위에 나의 눈을 둔다는 말이에요. 저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요. 너의 위에 나의 눈이 있다. 네가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네 위에 내 눈이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너를 보살피고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네 거취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신변의 안전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바벨론으로 갈 의향이 있으면 바벨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에레미야라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에레미야는요, 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이 말씀 사역을 정말 죽을 고비 넘기면서 해왔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바벨론에 가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네가 좋을 대로 옳은 대로 지금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4절 하반절에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이 되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눈치를 챘어요. 바벨론으로 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해석이 애매한데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라는 말은 그대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냥 계속 유다 땅에 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냐면, 지금 유다 땅은 시드기야가 끌려간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유대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안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그다랴에 대해서는 7절 이후부터 이제 자세히 나와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다랴는 지금 사반의 손자,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감의 아들, 아이감도 에레미야를 도왔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후손이 지금 총독이 되어서 유다를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밑에 가서 안전하게 살아라 라고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읽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네. 자, 에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왜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 부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곳으로 간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6절을 잘 보세요.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남은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죠? 유력자들이 끌려갔어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쓸모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다 끌려갔는데 빈민들은 남아 있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사는 것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곳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중에도 지금 에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에레미야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왜 에레미야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찾진 않을게요. 집에 가서 보시면 예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는데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왜? 말씀만 전하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합니까? 저는 이 사역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하나님이 강제로 이 일을 나에게 시키셔서, 하나님이 이기셔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수치와 모욕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말씀 전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그 뒷구절에서는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자신은 이 사역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밀어붙이셔서 내가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너 바벨론으로 가든지 유다 땅으로 가든지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어서 바벨론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데 이제는 스스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서론 부분에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비록 힘들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살아난다면 내가 그 정도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앞으로 맺을 열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바벨론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남아서 그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강 집사님이 아까 화면에서 선교지 나가는 걸 내가 이제 사명으로 알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사명자입니까? 내가 이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몸과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은요, 처음에 하나님께 끌려갑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강제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우리 강 집사는 몸을 아프게 하심으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버리세요. 처음 사명자들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끌려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요.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들을 끌어다가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보면 거기서 맛을 알아버려요. 이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내가 수치와 모욕과 환난을 당하는 것에 비해서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명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물론 지금도 아직 머뭇거리는 분들 계세요. 한 발짝 들어가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그 일을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해요. 강제로 집사직을 주고 강제로 권사직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한다고 불평하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영혼들을 돌보다가, 그 일들을 하다가,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사람들의 미움도 받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 사역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영혼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작은 그 수고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당하는 오해와 수치와 환난들은 그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그것들로 인해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일들을 딛고 일어나서 넉넉히 이겨서 그 일을 또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곳에 가서 선교사를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개척교회 가서 저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일반인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자신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하고요, 자기 자녀나 누구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러나 사명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길을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다가 맛을 봤어요. 이 맛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은 또다시 기회가 온다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내가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까? 그냥 이제 좀 쉬어도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내 몸이 때로는 부서지고 힘들고 오해를 받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자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연관구절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보통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선교지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자신은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적 정의로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노년 그동안 인생 잘못 살았는데 좀 좋은 일, 선한 일,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은 일을 뭐 하나 좀 하고 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종에게 일을 하라고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뭐였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를 세우셨어요. 은혜의 복음, 거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나도 거저 나누어 주는 그 일을 마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뒤에 뭐라고 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와 사명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 사명을 받은 자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치욕과 모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사명자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거리를 감당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일에 대해서 나를 평가하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고 사명자들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거꾸로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명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안 해버립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환난을 당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까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생겨버리면 과감하게 사명을 놔버립니다. 자기 몸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힘들면 얼마든지 사명을 놔버려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명보다 자신의 생명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거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의 인생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나에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하는지,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에 왜 충성을 해야 하는지, 돈도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한 발짝 뒤로 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내가 내 인생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다면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는 스스로 유다 땅을 선택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요. 왜요? 아직 생명이 살아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서면 그 때를 압니다. 내가 지금 그만둬야 될 때인지, 이게 지금 힘들어서 그만두는지, 억울해서 그만두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요. 다시 한번 그럴 때는 힘과 용기를 얻고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기도하고, 다시 첫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때를 기억하며 다시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비록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에베멜렉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선택 기준은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가 선택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내 기호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선택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했느냐 하지 말라고 했느냐가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하라고 종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좀 무겁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명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별로. 요즘은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내려놨어요. 버려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세대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명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버리고 싶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하다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제가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사명이라는 게 있고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고 싶어지면 하고 싶다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지금은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그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죄예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세상은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면 산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죽어요. 오히려 사명을 따라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죽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때로는 모욕을 당하지만 그게 오히려 내가 나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명, 충성, 책임 이런 말들 안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때 뭐 고린도후서 4장 1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 형식적이라도 했고 어쨌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충성, 뭐 책임 이런 단어 제일 싫어요, 젊은이들. 책임져, 충성해 이런 단어 좋아하나요, 김영규 집사님?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와서 그렇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성과 책임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만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만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딱 보면 사명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몸에 따라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해야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없으니까 충성도 없고 책임도 없고 헌신도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목사의 눈치나 사람의 눈치 보면서 하면 절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충성되게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있죠? 뭐 피아노가 됐든지 첼로가 됐든지 플룻이 됐든지, 저 방송 일하는 저 친구가 됐든지, 문서 작업을 하는 준영 형제가 됐든지, 전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못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알고 이 사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맺을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만 지금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지. 그래서 농부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사소해 보여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가끔은 이걸 해서 뭐 하나 싶은,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우리 전사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라는 거 잘못하면 대충 할까? 저도 사람들 뭐 5명밖에 오지 않는데 대충 할까? 이런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피아노를 치든지 첼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방송 일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씨를 뿌리면 여러분, 이건 제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씨를 뿌릴 때는 이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씨 뿌리는 행위 별로 이거 하나 뿌린다고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거둘 그날이 와요. 지금은 별거 아닌데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잖아요. 지금은 별거 아닌데 이게 엄청난 열매로 다가와요, 앞으로 후에. 그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따먹고요, 우리 집사님 자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한 만큼 그들이 이 열매를 거둬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서비스 받으러 다닌다는 그 썩어 빠진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내가 큰 교회 가면 서비스 잘 받겠지. 교회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을 할 때, 직분자,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가 일꾼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로 사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 교회가 세워져요. 저 여러분 같이 걷는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뜨내기 신자들, 얼렁뚱땅하는 신자들,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신앙 성도들 가지고는요, 교회 안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세울 수 있겠죠. 자기가 사장이고 돈이 많으니까 헌금 내서 10억, 20억, 30억 내면 건물은 세울 수 있지만요, 교회는 못 세웁니다. 교회는
사명자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충성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교회의 터가 닦아져서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걷는 교회 20년 후에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목사님 한 명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목사,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단순히 일 시키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잘 요구하지도 않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제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칭찬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툭 쳐주면서 격려만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면 당신에게 그게 복이 돼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같이 걷는 교회가 언젠가 뭐가 되겠지, 건물 하나 사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맡겨준 일이 사소해 보여도 그 일들을 해나가세요. 그러면 교회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는 씨 하나 뿌렸지만, 2개 뿌렸지만 나중에 그 열매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에레미야가 불평하면서 전했던 그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한낱 인간의 말로 보였지만, 그 말씀이 생과 사와 화와 복을 결정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6절 봅니다.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로쳐서, 저는 가서, 나아가서, 가운데 함께 사니라에 마지막 집중했습니다. 사명자는 가서,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떠올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가서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교회가 된 백성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나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 나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 몸 따지지 마시고, 때로는 쉬기는 쉬시되 내가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